우리는 오늘부터 3일 동안 특별 새벽기도회로 신앙유산 서약 특별 새벽기도회로 보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종종 교회에서 하는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초대교회, 교인들, 성도들이 유무상통하면서 그렇게 부흥했던, 무엇보다도 성령의 강력한 그런 충만함이 있었던 그런 교회로 돌아가자.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맞습니다. 참 좋은 의미입니다. 또 혹은 아니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한다면은 소아시아의 그 7개 교회처럼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전수하고 복음 전파하는 그런 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옳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또 다른 한면, 여러분,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했을 때 부정적 의미가 혹 있지는 않을까요? 오늘날 이 2000년이 지나고 있는 이 지구 역사상 초대교회가 유지가 되고 있을까요? 초대교회가 여전히 남아 있을까요? 초대교회는 단 한 군데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 유명했던 예루살렘 교회도, 소아시아의 7개 교회도, 혹은 아니면 신약성경에 수도 없이 많이 나오는 그런 마게도냐 혹은 데살로니가 교회, 이런 교회들 없습니다.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결국 초대교회로 돌아가게 되면은 복음 전파를 열심히 하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그 말씀을 가르치면서 지키면서 살아가자, 성도들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유무상통하자, 그런 의미에서는 옳은 말입니다. 그런데 존재적 의미에서 본다라고 한다면은 한번 반짝하다가 사라지고 없어지자, 그런 의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좋은 초대교회,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지상명령을 이행하는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에 나오는 그 지상명령,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는 그 지상명령, 땅 끝까지 복음 전할 명령, 가르쳐 지키게 할, 민족 가운데 세례를 베푸는 그런 놀라운 일들, 바로 그것들 감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제자 삼는 그 일 감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하신 그 말씀. 그런데 이것을 어디에다 했느냐면은 다른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혹은 이방인들, 혹은 아직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 그들에게 이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이나 혹은 아니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은 지상 대사명을 완수를 하는데 이 지상 명령을 수직적으로 이행하는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수평적으로 이행하는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수평명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창세기 18장 19절의 이 말씀은 그에 비하여 수직명령에 해당되는 구약의 지상명령입니다. 사실 우리가 잘 주목하지 않는 지상명령입니다. 이 사실 지상명령은 구약의 지상명령, 신약의 지상명령으로 좀 나누어서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신약의 지상명령은 수평적 명령을 이행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간과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구약의 지상명령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 구약의 지상명령이 바로 이 창세기 18장 1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구약의 지상명령은 도대체 뭐냐?
왜 초대교회에 그렇게 부흥하고 왕성하고 성령 충만했던 교회, 그런데 그 교회들이 지금 이 지구상에서 다 사라지고 단 한 군데도 남아있지 않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물음을 물어보아야 합니다. 구약의 지상명령을 관과했기 때문입니다. 수직적 명령을 관과했기 때문입니다. 그 구약의 지상명령이 무엇입니까? 오늘 19절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에 대하여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도대체 왜 선택했는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불러서 믿음의 조상 세우셨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내가 그로 그 자식과 아브라함의 자식뿐만 아니라 권속에게 명하여, 여기 권속이라고 하는 말은 자손이라고 하는 말로 바꾸어도 무방합니다. 그 자자손손 내려가는 그 자손들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식뿐만 아니라 그 모든 자자손손 자녀손들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자자손손 뭘 하느냐? 하나님의 도를 지키도록, 하나님의 그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도록. 다시 말하면 주의 말씀, 이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이 주의 말씀을 자자손손 가르치도록 그렇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것이 있었습니다.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그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냐? 짧게는 바로 그 앞에 있는 18절입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강대한 나라를 이루고 천하 만민이 복받도록, 혹은 아니면 하나님이 처음에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창세기 12장 1절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큰 나라가 되겠다, 자손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바로 그 말씀.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 그 자식에게, 그리고 또한 그 모든 자녀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전수를 하고 그 말씀을 지켜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도록 할 때, 그때 이 복이 혹은 강대한 나라가 되는, 혹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약속하신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왜 그 초대교회는 다 사라지고 없을까요? 수평 명령에만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이 수직 명령을 관과했기 때문입니다. 수직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니, 그러니 그 자식에게, 그 권속에게 하나님의 도가 전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도가 지켜 행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와 공도가 행해지지 않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성관가족 여러분, 우리가 신앙유산 서약주의를 지키기를 원하는 것은 이 수직 명령에 순종하기 위함입니다. 내 대뿐만 아니라 나의 자식, 나의 자식뿐만 아니라 나의 자손의 대, 이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되는 이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이더라, 그 말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위기라고 그러지요. 특별히 코로나19 시대 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것은 코로나19 때문이 아니라 교회가 자초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상명령,
이 지상명령을 반쪽짜리 지상명령만 붙들고 실험하다 보니 그 옛날 초대교회처럼 반짝 충만 그리고는 사라져 없어져 버리게 되어졌던 그 초대교회의 길로 그대로 걸어가고 있는 것이더라 그 말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얼마나 부흥했습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얼마나 충만했습니까? 1970년대에는 그저 깃발만 세우면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70년대, 80년대에는 끊임없이 성도들이 산으로 성령 충만받기 위해서 그렇게 달려갔었습니다. 매 금요일만 되면은 철야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길거리마다 전도지가 넘쳐 흐르고 예수 믿으라고 얼마나 복음을 많이 전했는지 모릅니다. 잘한 일입니다. 그래서 언뜻 초대교회의 그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는 듯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21세기, 특별히 2020년대를 살아가는 이때 교회들은 많은 위기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상명령을 반쪽짜리 명령으로 수행했기 때문에 자초한 바 있습니다. 신약의 지상명령, 그것만 지상명령인 줄 알고 그것만 붙들고 실험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제자훈련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교회들마다 제자훈련, 성경공부. 그런데 구약의 지상명령을 간과했더란 말입니다. 자식에게, 권속에게, 자녀손에게 여호와의 도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율례를 가르쳐야 했었습니다. 지키도록. 그래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다. 우리 모두는 영적 의미에서 또 다른 아브라함이지 않습니까? 이제는 이 수직 명령을 이행해야 합니다. 이 수직 명령을 사명 감당해야 할 일입니다. 기도하십시오.